사무엘상 25장 40절로부터 사무엘상 구약성경 453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신 줄 압니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를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새벽 예배로 은혜 보좌 안으로 자기 자신을 밀어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예비하신 지혜와 총명함을 성령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 나오지는 못했지만 가정에서 일어나서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멀리 외국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귀한 믿음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또한 원합니다. 오늘은 오늘서부터 며칠 동안은 다윗 가계에 흐르는 죄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윗 하면 또 아브라함 하면 좋은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졌던 아브라함도 그 가정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지난 주간에 보았고, 이번 주에는 다윗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 왕국으로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다윗조차도 그와 그의 가계를 보면 합당치 않은 것들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것은 반드시 처리되어져야 하는데 그때는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손들에게로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배우면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은 믿음의 그 가정에 흐르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반드시 단절시키고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놓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여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은요 아주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저 자신도 이것을 놓고 기도해왔고 그것들이 정리되어졌기 때문에 저는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성령 받았잖아요. 그리고 방언 기도하고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원치 아니하는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어지고 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또 결혼을 해서 두 믿음의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처음 하나님 뜻을 이루자 하고 기도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또 자식을 낳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이상하게 자식들에게 원치 않는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그 사람이 그 부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냐? 죄를 저물었기 때문에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배경.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것은 사람마다 자기 내면의 쓰레기가 있고 그 내면의 쓰레기를 반드시 정리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뒷배경이 있는 것은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뒷배경이 있어요. 이 뒷배경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이걸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생활 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내 내면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때는 맑은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꿈에, 환상 속에. 그래서 내면에서 흘러나올 때는 깨끗한 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어떤 데는 흙탕물이 막 흘러내려가면서 뭔가 그런 것을 볼 때가 있을 거예요. 꿈에.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배경에 있는 것들을 쓸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과 우리 위에서 역사하시는 흐름은 여러분들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령 충만함을 받기만 하면 다 되는 줄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엄청난 위대한 일도 이루었지만 한쪽 다른 면에서를 보면 무너지는 일들이 막 벌어진다고요. 예? 어떤 면에서요, 다윗의 후손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행해요. 예? 맏아들 암논은 성추행을 하는 자가 되어졌고, 나중에 살해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압살롬은 여러분들 살인을 도모하고 나중에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끔찍하다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푸망하게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밀어내서 그것을 보지를 못하거나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부분을 확 열어놓지를 못해서 성도들이 진짜 축복의 삶을 못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다윗 가게의 흐름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 가게를 보면 위로도 좀 보고 아래도 좀 봐야 되는데, 위로 보면 룻기서상 4장을 보게 되어지면 보아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조상이 있는데, 그가 모압 여인 룻을 취하여서 아내로 삼아서 그의 후손에 이세를 낳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업 물을 자 후손을 낳게 해주기 위하여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나오미의 며느리를 아내로 취한단 말이죠. 그는 분명히 믿음선에서 믿음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를 따라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것은 긍정적인 부분이고, 다른 면으로 보면 다른 부분은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지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분명히 이 나오미의 아들의 아내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자손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대를 잇게 하시기 위하여 그 가족들 중에 또는 그 형제들 가운데 대를 물을 수 있는 남자가 있으면 그런 대를 물을 수 없는 자식들이 없는 여인에게 그 여인을 취하여서 자식을 낳아서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방식을 따라 룻을 아내로 취해서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런 흐름이 하나 있고, 이것은 한 믿음 측면에서 보면 옳은 것이에요. 그리고 잘한 것이에요. 그러나 육신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그 다윗의 가계에 이미
이미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를 못하자 다른 남자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요. 사실은 그 위에 또 올라가면 살몬을 통해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여 들어갈 때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기생이었단 말이에요. 기생이었는데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낳는다고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그 이새라고 하는 다윗의 아버지는 유다 지파의 그 흐름을 당해서 태어난, 그러니까 그 장자의 복을 야곱이 루벤에게 줘야 되는데 루벤이 성적으로 범죄를 해요. 성적으로 범죄를 해서 루벤이 장자의 축복에서 제외를 돼요. 그리고 장자의 축복이 나누어져서 요셉과 그 다음에 유다에게 이렇게 나눠져서 옮겨져 가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유다 지파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복의 흐름이 계속해서 내려와서 거기서 왕이 태어나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는 땅을 2배로 기업을 받는 축복이 요셉에게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유다 지파에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새가 아들을 낳는데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성경은 참 신기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새가 아들들을 낳았고 딸들을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번 제가 여기 써놨어요. 종이에다 써놨더니 역대상 2장 15절에 보면 자 거기 한번 써놓은 것을 읽어봅시다. 6째로 오셈과 7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러면 여기서는 다윗을 몇 번째로 낳은 자가 되죠? 7번째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 해서 거기에 왕이 될 사람이 기름 부을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불렀는데 7명을 다 지나가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 7명을 다 지나갔으면 다윗도 7명에 속하면 지나갔어야 되는데 분명히 이제 사무엘이 7명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아들 없느냐 하니까 막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내는 몇 번째예요? 8번째예요. 이게 뭐가 여기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새의 가정에 뭔가가 투명하게 딱 얘기할 만한 것이 정확한 것이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새의 가정의 흐름에 분명한 뭔가 다른 것이 있다. 그래서 다윗이 7번째도 될 수 있고 8번째로 될 수 있다. 이 말은 다윗의 형제들이 한 여인을 통해서 다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성경은요 좀 참 신기한 것도 분명히 어머니들 누구 어머니를 다 밝히는데 다윗의 어머니를 밝히질 않아요. 왜 그렇죠? 자랑스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어머니를 그 위대한 다윗의 왕의 어머니를 이름을 밝히지를 않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그 사람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 가정에
뭔가가 있구나. 어? 그래서 족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족보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그걸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의 말에 의하면 다윗은 아버지가 다른 이복 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어머니는 이새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결혼하였고 자녀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새와 결혼을 해서 또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을 볼 때 다윗의 그 형제들 또 이새의 아들들은 이건 한 여인에게서 난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함께 복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그다음에 다윗의 소년 때, 성경은 다윗의 소년 때 어떻게 그가 지냈는가를 뭐 정확하게 다 일일이 언급을 하지 않지만 다윗의 소년 때는 주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34절 종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이것은 다윗이 직접 한 말이에요. 사울 왕에게 자기가 소년 때에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었는데 그때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들을 물어가고 그렇게 할 때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윗이 청소년 때 들에서 짐승들을 기르면서 살았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청소년 때는 주로 자녀들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 때는 어떻게 지내야 돼요? 부모의 품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죠? 돌봄을 받고 공부도 하고 뭔가를 그런 가운데서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청년 때 나가서 활동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바깥에서 돌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의 아버지 이새 가정에서 다윗은 소중히 여김을 귀중한 사람으로 대우받으면서 자라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다윗하면 굉장히 멋진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다윗도 집에서 왕따 당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에 여기 이 들에서 잠을 자고 막 그런 것은요,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에? 대개요 고용된 노예나 그때 당시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지 아들들을 이렇게 내보내지 않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다 이새 집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에 축복받을 사람이 있다고 해서 기름 부어야 된다 하니까 아들들을 불러 모으라. 근데 그 자리에 다윗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다윗은 이새의 생각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다윗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꼭 가정에서 사랑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갑자기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양을 치고 있고 양들을 돌보고 있고 양의 먹이를 주고 있던 그런 생활을 하던 자기를 집에서 사람이 타고 와가지고 너 집에 오라는 거야. 빨리 와라. 너 지금 너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왔는데 너를 지금 찾고 있어. 그 갑자기 불러가지고, 여러분들 갑자기 부르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더니 아무래도 선지자인 훌륭한 분이 찾으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갈 때 똥 냄새 나고 그런 모습으로 그냥 나갈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얼굴은 씻고 나가야 되고 옷은 바꿔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똥 냄새 나고 짐승 냄새 나는 옷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나가겠어요? 예, 그렇게 좋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딱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기름 부음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무엘도 전혀 상상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소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냥 사무엘은 떠났어요. 실제로는요, 그 기름 붓는 내용을 보면, 기름을 보면 이 다윗이 왕이 된다, 왕으로 기름 붓는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기름만 부었어요. 그 형제들 가운데,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기름 부은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나한테 기름 부어주셨네. 왜 나한테 기름 부었죠? 몰라. 하나님 너한테 보라고 그래서 줬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부터 성령으로 감동을 받았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 전에도 하나님이 양을 칠 때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있었고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노래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성령의 다윗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로부터 그는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차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짐을 받으면 전혀 차원이 달라져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어제 새생명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어요. 잠깐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지난주에 목사님 자기 그런 어떤 기도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들해서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할 때 목사님이 딱 붙잡고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확 사로잡아 가지고 자기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그 전에 쓰던 방언의 언어가 확 바뀌어 가지고 새로운 언어가 막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강력해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영이 자기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에게 알려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게 더 달라졌다는 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주의 종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지만 도움을 받는 성도가 기도를 도움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점점점 강한 자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떤 경우는 잠을 자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주일날 같은 경우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하고 나면 저녁에 와서 이게 정신이 아주 밝고 분명해지기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주님만을 생각하고 여기 와가서도 막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주님을 생각하고 내일 새벽을 위해서 하면서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어떤 뭔가 보여. 누군가를 하나님 보여주시면 저도 모르는데 그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게 보인다고. 그러면
이걸 내가 놓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되겠나? 좋은 것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떤 것은 잘못된 것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역사가 막 일어난, 거기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여러분들, 다윗이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가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함을 받았을 때 사울 왕이 악귀가 들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가 악기를 이렇게 다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악귀가 그 사울 왕에게서 견딜 수 없어서 귀신이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요. 여러분들, 우리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찬양함으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게 되어지면 감사가 흘러나오고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 다 하고 가실 때 내 영 안에서 찬양이 막 솟아나야 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 여기 와서 이렇게 좀 저도 여유로운 시간을 좀 가지려고 교회당에 딱 들어왔더니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교회당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들, 잠을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열어드리고 주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의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주무시라고요. 하나님이 뭔가 주실 것을 받을 기대를 하고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유명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사울 왕의 군대가 전투할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정말로 기를 다 죽여놓는 일들을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거기 가가지고 군인도 아닌 자가 가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네가 모욕을 하다니 해가지고서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때려잡지요.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그것은 다윗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때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에서 성령에 의하여 그가 계속적으로 강화되어진 다윗이 되어진 상태에서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원수를 이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사건, 골리앗을 때려 눕힌 그 이후로 다윗은 유명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이 승리를 하게 하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됐지만 어쨌든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겨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백성들이 막 칭찬하면서 소문이 나가지고 노래를 해요, 여인들이. 그래서 뭐라고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여러분들,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렇게 이런 노래를 들으니까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속에서
그 말 소리를 들으면서 질투심이 발동이 되고 시기가 일어나서 뭐? 아니 다윗이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야?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이 왕이 되어졌지만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무장을 못한 증거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 말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여줘도 높아지지 않고 그 사람을 아주 그냥 낮추어도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구 말을 듣고 기분 나빠가지고 나 기분 나빠서 오늘 예배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삐지기를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사람은 영적인 갑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교회 갔더니 누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나 자존심이 상하고 뭐 이런 거, 그거요 자기가 무장하지 못한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새생명교회 갔더니 성도들이 거기서 방송을 듣고 그분들은 그 방송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요 엄청나게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도 거기 가서 좀 막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제가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우리 보면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이 아내를 취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제일 먼저 아내를 취한 것이 언제였느냐 하면 사울 왕의 딸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 여인을 맞이할 때 그 아버지 사울 왕이 순수함으로 그 딸을 아내로 이렇게 결혼시킨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의 블레셋 사람들의 남자들의 표피를 100개를 잘라오게 되어지면 그러면 100명을 죽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100명을 죽이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요구하는 거니까 다윗이 그것을 해줘야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서 사울 왕은 100명을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려면 분명히 다윗이 죽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서 싸워서 그냥 다 죽이고 그걸 잘라가지고 온 거예요. 사울 왕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거 보통 내기가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미가엘을 자기 딸을 아내로 주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인을 아내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세 번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처럼요. 다윗이 아내를 취할 때 어떤 원인은 있어요. 원인이 있지만 왕이라도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합당하지, 여러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건 합당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분야에서 다윗이 마음이 그 부분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여자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문이 열려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심은 한 남자의 한 여자이지 한 남자의 여러 여자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딱 세워져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니까 왕은 여러 여자를 취해도 된다? 이것은
이것은 잘못되어진 거지요. 잘못된 생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다윗도 자신도 모르게 이 여자 저 여자를 받아들여서 아내가 많아지게 되어지고, 많아지게 되어지니까 성적으로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통해서 원수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성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대로 한 남자에게 한 여자로 허락하신 정해진 이 외에 다른 관계로 사람과의 관계가, 성적인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것은 이건 죄고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입니다. 에? 오늘날이요, 여러분들 제일 영업이 호텔에서 모텔에서 영업이 제일 잘 되는 시간이 있답니다. 몇 시인지 아세요? 낮 시간이에요. 식사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회사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귀는 사람끼리 그 시간에 가서 모텔에서 즐기고 나온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음란하고 폐역한 이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식은 안 그러겠지, 내 자식은 안 그러겠지.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회사에 부장급으로 있는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어요? 목사님의 아들인데. 자, 그래서 다윗의 가정이 무너지게 된 것은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여기 쇠 여인을 취하지요, 그렇죠? 쇠 여인을 취하면서 미갈이 어떤 저기 됐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아히노임이라고 하는 여자를 맞이했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는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가정은 건강한가? 우리 위에 있는 조상들이 성적인 것으로 깨끗한가? 살피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그것을 정리하지요? 그들은 그 일을 즐기고 살다가 죽었어요. 회개도 안 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흐름이 자손에게로 내려오고 있는데 누가 이걸 정리해 주죠? 세상 사람들은 정리할 능력이 없고 오히려 더 타락하게 되어져요.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사람들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정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 조상들이 벌려놓은 이 더러운 것들을, 이 쓰레기들을 하나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바람 피우는 일이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뭔가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에? 이것 깨달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를 원합니다.